세상을 살아가지만 믿음을 지켜 살게 하시며 모든 것이 변하고 있지만 우리의 충성된 마음이 변치 않게 하셨으며 모든 것이 무상하게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향해 살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를 찬송하며 복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종일토록 우리 입가에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오니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시되 우리가 누구를 만나 누구와 대화하든지 항상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며 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주의 뜻 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다 부음적인 것이 되고 은혜스럽고 독스럽고 경건함이 묻어나고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를 통하여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로 인하여 굳어진 마음과 닫혀진 마음이 열려서 주를 만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주 앞에 나오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되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에 이끌려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지언정 혹이라도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거나 그리고 방백을 의지하는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의 돕는 자를 삼고 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에녹처럼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 거칠고 험난한 인생사를 인하여서 우리의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독수리 날개 쳐올라감 같은 강건함과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아니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영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도 주님의 그것과 같게 하시며 우리의 기쁨과 행복도 주님 마음에 있었던 그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힘써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옵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며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앉았다 머물러 떠나는 그 자리에는 거룩한 영과 경건한 영과 덕스러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마음에 신령한 위로와 감격이 있어지는 그런 거룩한 그런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며 바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진리의 구현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며 삶의 자세가 복되어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저 옛날 나사로 까닭에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오늘의 우리를 통하여서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하여지고 복된 역사가 더하여지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로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8절로부터 21절 17절로부터 봅시다. 17절로부터 21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하다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어렸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목적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이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리라.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교리이면서 동시에 실제적인 신앙의 의미를 말해줍니다. 흔히 신학적 용어로 설명할 때 이런 내용을 소위 신앙의 실존적 의미다, 그렇게 어려운 말을 합니다. 신앙의 실존적 의미,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물질을, 돈을 믿는다, 사람을 믿는다, 운명을 믿는다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사람을 믿고 돈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는 개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고하겠습니다만은 한 시간에 이것이 다 이해되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대충 중요한 핵심을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신앙 체험과 또 성령의 감화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되새기게 되면 그야말로 아주 성숙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누구나 그 과거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의 경험, 특별히 고통스러웠던 것, 아팠던 것, 이런 거 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때로 이렇게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만은 놀랍게도 이것이 기억 속에서는 잊어버리지만 우리의 감성 속에서는 아직도 이것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무에다가 못을 박으면 그 못을 박아놨는데 그 못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못을 뽑은 대신에 거기에 못자국이 남아있는 것처럼 사람의 이 무의식 속에 이 과거의 경험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성품 속에서 그 성품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또 하나의 의식, 이런 무의식이 그 속에 잠재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잠재의식, 무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의식이 없는 것. 근데 문제는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미 경험했던 혹은 알았던 그 사건, 그 상처, 그 아픔, 그 지식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내 성품과 내 생각과 내 무의식의 세계, 혹 내 이런 어떤 그 잠재의식 속에 이것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이 다 사라졌는데 그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사라진 기억만큼 마치 못을 박았던 자리에 못을 뽑지만 그 못자국이 남는 것처럼 흔적이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허물로 남는다는 말입니다.
앙금으로 남아있고 성품으로 그것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 어렵게 살아가지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만하면 이렇게 밥 먹고 살만하고 좀 넉넉해서 남에게 베풀어 주면서 살 수도 있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여전히 고두세고 인색하고 아주 짜고 돈을 쓰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내가 돈이 없을 때 얼마나 서름 당하고 얼마나 힘겹고 배고팠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돈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과거 내가 그렇게 괴로웠던 시간 이제 다 복구가 됐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만큼 밥 먹고 살만하고 넉넉한데도 알게 모르게 그 무의식 속에서 지난날 고통스러웠던 돈 없을 때 서름받았던 그것이 알게 모르게 자기 마음을 붙잡고 있어서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전혀 인색하게 수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돈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상처가 아무것도 생각하지만 그런 사건이 몇 번씩 있어지거나 혹은 강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한 자락 이게 깔고 경계를 하고 의심을 하고 이렇게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믿으려고 들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현재 내 마음,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과거에 배신당했던 아팠던 그런 것이 그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과거의 일들이 다 지나간 일이고 기억에서 사라지고 또 심지어는 의식적으로 잃어버리려고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어서 흔히 말하는 문화화되어서 내 생각을 사로잡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에 있어서 목적은 선한 데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런 진실한 목적을 세웠어요. 그러나 방법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 믿기 전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따라가는 옛날 방법대로 살아가고 옛날 방법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쉽게 바뀌지만 방법, 그 과정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목적에는 거듭남 있고 중생이 있는데 방법에는 중생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쩔어있던 그 삶의 그 자세를 그대로 답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심리학자 아담 메슬로의 6단 개선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어져야 되고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이것이 충족이 되어져야 비로소 사람은 그 자아 실현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유아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근자에 와서는 이 태교에 대한 논문도 많습니다. 또 그것이 임상학적으로 증명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태중의 아기를 가졌을 때 엄마가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아무개 가명을 지어놨을 거 아닙니까? 엄마가 지금부터 책을 읽어줄게. 이 동화는 이런 거야 하고 아이에게 그 책을 읽어주면 태중의 아기가 그걸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때는 이런 태교에 대한 교육이 없어도 그런 것들이 잠언처럼 이렇게 내려와서 태중의 아기를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은혜 보이지 않습니다.
뱃속에 있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대화를 하고 좋은 말씀을 들려줄 때 그걸 그 태아가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지 발달에 굉장한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식물에서도 동물에서도 이와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우유를 만들려는 젖소들에게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들어주니까 그 젖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꽃들에게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들어주니까 그 꽃들이 더 잘 자라고 더 잘 피더라고 하는 이런 임상학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때 어릴 때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디모데처럼 복되게 자라야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그래야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되는데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중들이 깡패들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속담에 집어러 계모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100m 전진했으면 100m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야 원천이야. 이 과거에 젖어 있었던 그 잘못된 삶의 자세를 고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묵상에 이 경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서 옛 생활은 다 청산했는데 예수를 믿는데 과거에 내 삶에 그런 잘못된 자세에 얽매여 있는 사람 혹은 과거에 이방 종교에 몸담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가끔 교회 안에도 보면 무당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막 찬송 부르고 통성 기도할 때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러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 또 다 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당기가 덜 빠져서 그렇고 또 신앙생활에도 무당 앞에 복채놓고 비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무속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게 뭘 말하느냐? 과거에 내가 몸담고 있었던 것에서부터 익숙해져 있어서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내 욕망과 내 소위 말하는 소원 성취 이것이 자꾸만 작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옛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에서 감성에서 우리의 의지에서 우리의 생활 철학에서 완전히 지금 이성의 그 사고하는 근본적인 능력인 미성까지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의 생각과 하는 모든 일이 온전해지겠는데 그 신앙생활이 온전해지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의, 인간의 공로, 우리의 선행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해도 이상하게도 나쁜 것들은 불쑥불쑥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식물도 그렇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가끔 그 아스팔트 틈새에서 자라는 잡초 보셨죠?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좋은 씨앗은 그렇게 자라지는 못합니다. 좋은 씨는 갖고도 자란다고 잡초는 세상에 바위 틈에서 잘 자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해봐도 좋은 일을 자꾸 생각하면서 해도 잘 안 되고 나쁜 거는 그냥 불쑥불쑥 이렇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을 연습하라. 좋은 것은 여러분 자꾸 연습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였고 타락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악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비판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답습하고 금방 몸에 빼요. 내 좋은 일은 자꾸만 비판을 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죠. 남은 도와주시다. 누구에서 뭘 합시다. 그럼 벌써부터 마음이 삐딱해집니다. 또 못된 일은 보세요. 거기는 아무 이성 비판이 없어. 그냥 달려가요. 그만큼 사람은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도무지 나로서 이것은 구제불능이다. 이건 천적으로 타락한 자다. 정말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죄 아닌 것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간증하면서도 어느 사이에 선을 행하고 진실한 생활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딘지 모르게 이것 통해서 어떻습니까?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해요. 심지어 고행을 통해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기 의의에 의존하는 마음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걸 계속 버려나가야 되는데 이걸 버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주의의 그런 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어서 이런 의미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폐기하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속박, 율법의 협박, 율법의 저주, 율법의 형식주의 이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야 된다. 자유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골자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율법 폐기를 하라는 거 아니냐? 폐기론자의 주장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정말 율법을 폐기하자는 거냐?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방종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에서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읽어보시면 내가 율법을 폐기한다 하자. 그러므로 내가 더 범죄자가 되겠느냐? 더 방종한 자가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서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율법을 폐기한다고 해서 율법 폐기론자가 된다고 해서 이 방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결코 방종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역설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골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논리대로 말하면 엄한 율법과 형벌과 저주와 공포 여기서 벌벌 떨고 있느냐? 그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 절망이 되고 기왕에 포기한 것이니까 까짓것 기왕의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니까 에라 까짓것 모르겠다. 자포자기하고 더 큰 죄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에 매이게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 허구한 날 야단치고 허구한 날 체벌을 해보세요. 그 아이 매맞다가 아마 끝나고 말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출해 버리고 말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게 되면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아, 이것이 참 사랑이구나. 이것이 참 나를 위한 강한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힘에 의해서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데 자원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어머니의 계명,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잖아요. 반대로 허구한 날 체벌하고 허구한 날 야단치면
까짓 될 대로 되라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고 계명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계명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어제 말씀드렸고, 또 이 계명을 지켜서 복을 따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복 받는 길이 여기 있고 바르게 사는 길이 여기 있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사랑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사랑으로 교육하는 것과 무서운 율법의 복으로 책망하며 교육하는 것, 어느 쪽이 더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우리의 경험 속에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로지 율법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고 오직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더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잘못된 삶에 젖어 있었던 구속을 쫓는 옛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꾸만 인간의 의를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하고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것을 이루어 보려고 무더기도 애를 쓰다가 그것을 또 이루어 지켜 행하면 교만하게 되어지고 못 지키는 사람 무시하게 되고 또 못 지키는 사람은 아예 거기에 대한 도전도 없고 생각이 없어서 어차피 못 지킬 것 애나 집어치우자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계명, 귀한 율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나를 위하여 주신 계명이고, 이 길이 복받는 길이요, 이 길이 진리의 길이기에 그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갈 때에 그 계명이, 그 율법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지 결코 율법을 폐기하는 도덕적 방관자나 그리고 나로 하여금 도덕 무용론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한 사람으로 서가게 하기 위한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서 무서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사랑으로 주의 계명과 율례와 말씀을 즐겨하며 감사하며 지켜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구속을 쫓는 옛사람의 습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소원을 담고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채워주시고 일평생 그의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고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러 시작합니다. 이날이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